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러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항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라.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정표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는데 그의 나이가 많지 않아요. 37이에요. 그때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 너 이 병을 통해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병이 히스기야가 너무 심히 병이 들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병이 아니고 이렇게 침상에서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이 성전하고 그다음에 왕궁하고 차이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궁궐에서 자세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따지면 어느 거리가 될까요? 중앙공원 저쪽에 소공원 거리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더 멀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멀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걸어서 한 시간씩 거리 그게 아니고 가까운 거리인데 이제 왕궁에서 성전 가기도 어렵도록 성전까지 가기도 힘들 정도로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중한 병이잖아요. 그 정도면 그죠? 중한 병이에요. 죽게 되어질 정도로 그만큼 이제 성전 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 보면 3일 후에는 너가 병이 나아서 성전에 갈 수 있다. 그랬으니까 정말로 이제 이 3일 동안 병이 치료되어지고 그냥 몸이 급속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전에 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죽는다 그랬더니 그 성전 걸어가지도 못하는 몸을 침대에서 일으켜가지고 벽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이렇게 벽을 향해서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벽을 봤다 이 말은 모든 것 다 그냥 하나도 잡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첫째로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긴, 그래서 주님도 이 히스기야를 향하여 다윗 다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긴,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섬긴 그런 왕이 없었다. 하다못해서 다윗 시대에도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있던 이 모세 시대의 노뱀도 갈아 없애버린, 그게 우상이 되니까 없애버렸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으로 섬긴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섬긴 왕이다. 남북 이스라엘, 남쪽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로 다윗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히스기야라 그래요. 그런데 그 젊은 나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예를 들면 장수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37살에 죽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오래 사는 것이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짧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장수가 축복이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히스기야가 이 병에 걸렸다가 오히려 죽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으로 살아나면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합니다. 죄는 아닌데 너무너무 큰 실수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가 바벨론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줘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 히스기야가 그때 이제 이렇게 워낙 위대한 사람이니까 병들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바벨론에서 2명의 사신을 보내요. 그 왔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턱 다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궁궐의 곡간 있잖아요. 궁궐의 곡간을 다 보여줘요. 그 다음에 성전의 곡간을 또 다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나라의 두 개는, 하나는 나라의 부유함이잖아요, 그죠? 부유함을 보여주고, 부유함이고, 또 하나는 부강함이잖아요. 강한 군대, 무기고, 이게 두 가지가 나라의 근간인데 이 두 가지를 다 그 다음에 그 무기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숨김 거 없이 그냥 다 바보짓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한테 통장, 자기 가지고 있는 통장 다 보여주는 거예요. 금괴가 있으면 금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바보짓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집 들어오는 디지털 락 있잖아요. 번호, 문에 있는 번호, 그 비밀번호까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바보짓이죠, 이게. 그걸 다 가르쳐 주니까 사람 없는데 그냥 와가지고 문 열고 와서 그냥 통장이고 뭐고 돈 다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거예요. 진노를 해가지고 이사야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노해가지고. 이사야가 막 놀래가지고 히스기야한테 가가지고 당신 무슨 짓 했냐고, 바벨론 사람들한테 신하들한테 무슨 짓 했냐고. 그랬더니 막 국고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무기고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막 열내면서 당신 그 잘못해가지고 말이지 앞으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엉망이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당대에는 편안합니다. 내 당대에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오늘날 전 정권이 천조비제를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막 하면서 계속 앞으로 후손들이 어떻게 그 감당하게 하려고 정말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히스기야. 이 15년을 더 살면서 문제가 터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개인에게는 좋은지 몰랐지만은 후손들에게는 정말 안 좋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겸손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하나님께서 더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더니 이게 죄 짓는 짓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치료되어진 것도 그거는 히스기야의 문제고 우리가 이 본 말씀을 보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몸을 일으켜 세우기 어렵잖아요. 몸을 일으켜 세우기 어려운데도 일어나가지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그 선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정말로 열심히 잘 살았지.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평상시에 건강할 때, 평상시에 좋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놓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통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형편이 괜찮고 내가 괜찮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다가 보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이 내가 어려울 때도 도와줬지 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도 적당히 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그냥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이놈 그냥 뭐 도와달라고 하면 응답해주고 그 다음에 축복해주고 건강 주고 나면 또 세상 길로 가고 또 힘들면 또 와서 그러고 그러면 참 하나님 앞에서 그거 덕스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가 평상시에 주님을 열심히 잘 섬겼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평상시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히스기야가 이제 왕은 당신은 죽습니다 하고 이제 그 궁궐에서 성전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중간쯤 갔는데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히스기야 그놈이 기도하는 거 들었다. 그놈의 눈물도 보았고 통곡도 들었다. 가서 너가 뭐냐 하면 살 수 있다고 해라.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에 올 수 있다고 해라. 3일 만에 3일 후에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다고 해라. 그리고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해줄 것이고 너의 나라를 이 바벨론, 아수르, 이 아수르로부터 건져주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하나님과 또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내가 보호한다고 해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이사야가 이 무화과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반죽을 해가지고 그 아픈 부위에 놨더니
다 치료되어졌더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믿을 수 없는 사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너무 빨리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내가 지금 죽을 병인데 본인이 느끼잖아요. 몸이 막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를 본인이 느끼는 죽을 병인데 이게 3일 만에 성전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 몸 가지고는 3일 후에 성전에 갈 수 있는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그렇게 지금 상태가 성전에 갈 수 있는 몸이 아닌데 3일 후에 치료돼서 갈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징조를 뭐를 해줄까? 해가 그림자가 10도, 제가 앞에 잘못 쓴 타이핑을 잘못했는데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줄까? 10도를 앞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떤 표적이 되겠냐? 그래서 그거는 기적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10도가 뒤로 물러가고 갑자기 하면 이거는 뭐 지구가 지금은 이제 지구가 돌아간다고 얘기하니까 지구가 확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지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태양이 도는 걸로 생각하니까 쉽게 말하면 태양이 갑자기 여기에서 훅 이만 날아가 버려야 된다면 순간적으로 훅 날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엄청난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게 지구에 태양이 이렇게 가니까 가다가 갑자기 휙 앞으로 좀 가는 거는 쉬운 일이라 태양이 가다가 뒤로 가는 걸 원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 한번 봅시다. 11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사야가 어떻게 했더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냥 그 표시니까 그냥 해가 그냥 뒤로 물러간 게 아니고 이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말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우리처럼 똑같더라. 화나면 화내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막 시험 들고 힘들면 막 거기서 힘들어하고 배고프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우면 죽기를 원하고.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 아마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 자살의 충동이라든지 아이고 이제 이 어려운 힘든 일 그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아마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한 번씩 하고 커서는 무거운 짐 때문에 한 번씩 하고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지면 그 일들과 터지는 일들이 싫어서 그런 생각도 한 번 하고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은 다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살만 안 하지 그냥 광야로 걸어나가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물도 안 먹고 그냥 힘들어가고 참 이제 죽어버리면 이제 광야에서 목마르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면 그러면 뭐 맹수들이 와서 뜯어먹고 죽고 뭐 죽겠지 하고 그렇게 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기를 하고 광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올 때는 자기 종을 데리고 와요. 그러다가 브엘세바 와가지고는 종보 너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는 혼자 광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십시오. 막 그냥 지치고 힘드니까 노뎀나무 밑에 들어 누워가지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거기서는 뭐 이제 광야에 나왔으니까 물도 없고 이제는 먹을 음식도 없고 이 시간만 버티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엘리야도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보다 좀 더 심하죠. 힘들다고 진짜 자살을 결심하고 광야로 나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또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늘이 비를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됐고, 오늘 본 말씀 이사야도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태양을 뒤로 10도로 물려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이기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건강이 있고 평상시에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내가 건강하고 열심히 그럴 때 열심히 잘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것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15년을 더 연장시켜 줬더니 거기에 취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너무 큰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 주신 만큼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교만해져 가지고 죄를 짓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이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태양의 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뭘 해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잘 섬겼던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은혜 줬더니 교만해지고 죄 지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시는 만큼 더 겸손하고 더 주님 잘 섬기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고, 히스기야가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